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두 세력이 부딪히는 거 보았죠? 많은 숫자로 막 위협하고 권세로 위협하고 그런데 조금도 굴하지 않았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세력으로 맞섰기 때문이죠. 오늘 그것의 연장선입니다. 오늘도 보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아주 담담하기도 하고 담대하기도 하고 막힘 거침이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편에 있는 당시 내노라 하던 그 권력자들,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위협하죠. 윽박지릅니다. 누가 윽박지릅니까? 당황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호소할 수 있는 게 자신의 권력이잖아요. 사람을 가둘 수 있고 때릴 수 있고 저열한 거죠. 저급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달라졌다는 거죠. 달라졌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권세로 권한으로 세력으로 억누르면 눌릴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거죠. 담대하게 말하고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굉장히 지식이 있고 지혜롭게 말하고 당황한 겁니다. 당황. 그리고 15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무리 위협하고 해봤자 병이 나았는데요.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데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을 살아갈 매우 소중한 우리의 교훈,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번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원이시잖아요. 말씀의 근원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의 말에 권위가 실립니다. 우리의 행동이 신뢰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성령의 능력,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고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잘할까? 여러분, 그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는 힘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순간 잠시라도 하나님, 제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 옆에 병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압니다. 아, 저 사람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였는데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살아가는 거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힘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좀 규모가 작고 지위가 낮고 돈이 적고 배움이 짧고 이러면 무시하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내 생각과 감정으로 반응하면 부딪히죠. 그리고 10중 8구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거나 좋지 않은 결과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런 일이 생길 때 잠시 속으로 생각합시다. 예수님, 제가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희 입술의 말을 도와주세요.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이렇게 잠시라도 그 상황에서 기도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느헤미야를 한번 읽어보세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깨닫는 것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가 잠시 기도했다는 겁니다. 잠시 기도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베드로와 그 함께했던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 뭐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어부였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죠. 범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평범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권한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권력자들 앞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이 뭔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때 그들이 달라져 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제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기도합시다. 짤막짤막하게 답답할 때 또는 억울할 때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좀 더 지혜롭게 말해야 된다고 필요가 느낄 때 잠시 멈추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지혜가 저에게 임하여서 제가 지혜롭게 말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여 주세요.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게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매우 연약하고 우리는 매우 감정적이고 더구나 우리는 삐뚤어진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갈수록 메스업이 됩니다. 풀리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멈추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할 때 그 말에 영향력이 있고 그 말에 권위가 생겼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멈추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적당한 적합한 말을 허락하시고 적합한 생각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생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